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사의 완전 그 절정 클라이맥스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렬한 십자가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요? 성서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 이 복음서는 일제히 십자가 사건 그 당시에 십자가 아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라고 할지 백부장이라든지 아니면 갈릴리에서 부터 따라온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할지 누가복음은 여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키냐면은 어떤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았다, 바라보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것은 바로 마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사의 첫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죽음의 순간에 휘장도 찢어졌지만은 막 무덤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저 무덤 속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고 백부장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했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일관 때의 예수님의 무죄, 어떤 로마의 어떤 정권, 로마 제국의 틀에서 볼 때의 예수님은 아주 무고한 희생자, 무고한 일종의 순교자. 이것이 어떻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복음이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저와 함께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직전 본문 마지막 절에서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마가는 십자가 아래 백부장과 여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8절, 39절. 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그 지성소와 이 성소를 분간하는 일종의 어떤 차단막이잖아요. 그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거룩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숨지셨다, 숨지셨다. 요게 헬라어로는 엑세푸니우센이에요. 엑세푸니우센은 이 푸니우마 예수님께서 푸니우마를 내쉬셨다, 내뿜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복음의 초입에서 어떤 푸니우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가르고 땅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어떤 길을 냈어요. 자, 복음의 말미에서 이 푸니우마는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정말 지성소에 천년 넘게 감금되셨던 하나님이 세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뭐 치유하는 은혜, 어떤 말씀의 은혜, 모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저작거리나 장터나 바닷가나 공개된 장소입니까? 공개된 장소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어떤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푸니마를 뿜어내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이 그 어떤 그 성전과 세상 사이에 길을 내서 하나님이 탈출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가는 이런 모든 면들에서 아주 대단히 예 뭐랄까요? 이 드라마틱한 네 그런 그 어떤 그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9절 그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자, 백부장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백부장이라고 막 읽어요. 그런데 그 15장 16절에 브라이토리온에 온 군대를 모으는데 거기 온 군대가 스페이라 그러니까 600명으로 구성된 다시 말해서 백인 부대가 6개로 구성된 일종의 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백부장은 6개의 백인 부대 중 하나를 인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맡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보았어요. 이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그 어떤 운명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죽이나 사의 첫 순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자, 예수의 죽음이 백부장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바로 등장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뭐 이런 어떤 회개의 주제인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의 어떤 그 설정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아주 드라마로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0절. 자, 여기 세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복음서에서 아주 부동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여인이 문제의 사람입니다. 문제의 사람이라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기 세 명의 여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명의 남성 제자들과 굉장히 대비돼요. 어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잖아요. 세 사건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뭐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야이로의 5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 그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디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구장의 어떤 변화산 체험, 변모의 사건.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인은 이 3인 남성 제자들과 완전히 대비되는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은 모친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6장 3절에는 고향 방문 이야기인데 거기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네 명의 남동생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야고보, 요새, 그리고 뭐 시몬, 또 한 명이 누구더라?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여기 요셉이라고 음역을 했는데 절대로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세이 그 분명히 이거 헬라어로선 요세이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새가 바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잘못 번역된 그 요새예요. 아마 마태복음은 요셉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조율하고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작은 야고볼까요? 초대교회는 야고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왜? 예수님의 친동생도 야고보,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는 의미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여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친 마리아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보리산 골고다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있죠. 십자가 아래는 세 명의 여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운데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3대 3으로 세웠을 때 십자가 위에 예수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친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둘은 말없이
대화하고 오열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아,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느냐? 살았을째 한창일째 너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발 이 어미의 품으로 돌아오라. 정말 그 마가는 이러한 구도,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아주 정말 무한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어떤 뭐라 할까요? 드라마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41절 여인들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라고 했는데 아마 8장 27절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행위도 없어요. 침묵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마지막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16장 8절 뭐라고 하나요? 가서 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자, 마가복음은 십자가 아래 백부장과 여인들의 등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의 본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주 굉장히 많이 마태가 첨가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마가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 한 가지였는데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플러스 그다음에 지진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보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운명의 순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토프니우마를 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푸니우마를 내셨다. 27장 50절 바로 앞부분이죠. 근데 우리말로는 영혼이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푸니우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숨이에요. 아니면 바람이에요. 자, 이 푸니우마가 그 마가 같은 경우는 여기 숨지심이 엑세프니우센이라고 했는데 아예 그 마태복음에서는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푸니마가 떠나갔다. 그런데 이 푸니마가 아주 막 이 푸니마는 숨이면서 권능이거든요. 이 숨이면서 권능인 푸니마가 성소의 휘장을 찢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진과 부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떤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징조를 마태는 더욱더 스펙터클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 보라. 자, 이것은 마태의 아주 강조죠. 우리말로는 빠뜨렸습니다. 이두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한 60몇 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거의 다 빠뜨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보라. 뭘 봐야 돼요? 그 프리우마가 하는 것. 첫째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부터 또는 성전으로부터 빠져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빠져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제 맹탕이 되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줄곧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이스라엘의 죽음이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 존재,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 끝에서부터 53절까지 바로 요 제가 바탕을 칠한 이 부분은 그 마태의 뭐랄까 첨가물입니다. 프리마는 종말론적인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푸니오마는 1차적으로는 성소의 휘장을 금방 찢었어요. 근데 2차적으로는 은근히
작용을 하면서 자,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거룩한 물이 그들의 육체 속에 생명의 수음으로 들어가 몸이 많이 일어났고, 자, 요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건, 이런 징조로 말미암아 백부장,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백부장만 등장시켰는데 마태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요 그 마태에서는요, 요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다. 그러니까 28장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막 더 삼엄하게 27장 마지막에 굉장히 삼엄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지니까 누군가 그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순환 사회에서는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지키는 이러한 그 대목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놀란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자, 이런 그 징조들, 이런 것들을 다 보았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 그렇게 예수님께서 엑스푸뉴센, 이 푸뉴마를 내쉬는 것을,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지진, 그리고 이렇게 부활,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드라마틱한 것들은 뭐랄까, 시가 산문이 되듯이 그렇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55절, 어,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기는 요셉이라고 된 거 잘못된 번역, 요새가 맞고 여기는 요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13장 55절, 거기 고향 방문의 이야기인데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야고보, 요셉, 여기 요셉이라고 해요. 마가에서는 6장 3절에 요새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두 동생들과 누이들을 등장시키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왜 여기 작은 야고보가 아니라 그냥 야고보일까요? 왜냐하면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 여기에 세베데의 아들들, 누구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여기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차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친 마리아가 되십니다. 그다음에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바뀌어 있죠. 자, 세베데의 아들들, 또는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10장 그 1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편에 두 자리를 요구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때요? 그 20장 20절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많이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마태의 어떤 전략이죠. 그런데 26장 37절을 해보면은 겟세마나에 기도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또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비하여 어떤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로부터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바뀐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보라 어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푸뉴마가 두 가지 큰 징조를 불러일으켰는데 휘장을 찢은 것, 그다음에 지진과 부활. 그리고 백부장은 그걸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도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는 마가를 따르면서 마가를 더 확실하게 고친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복음은 사실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자, 45, 6절은 사실상 그 이전 본문이에요. 47절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자,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정말 태양이 빛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지며 어둠이 임하자 성소의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한가운데가 찢어졌대요. 그리고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신 후에 숨지셨대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그 예수님 그 운명 직전이고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숨지신 직후인데 요 순서가 바뀌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 이러한 것을 보고 자, 백부장이 어, 자, 이러한 징조를 보고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디카이오스. 이 사람은 정령 의로웠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자, 여기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이렇게 뭐랄까 의롭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죄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정말 그 누가복음의 순환사화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23장 4절 뭐 빌라도도 그랬고 그리고 14절 22절 반복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잘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죄하다. 예, 그리고 41절 23장 41절에서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기 디카이오스 이 사람은 정령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보면 순환사와 정말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고 싶은 누가의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 내에서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에 비하여 누가는 유일하게 저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스케일을 로마 제국 전체를 스케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랄까요? 어떤 무고하게 죽은 죄 없이 죽은 순교자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48절. 이를 구경하려고 참 나쁜 번역입니다. 그 35절에서도 백성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구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뭐랄까 영혼이 없는 그렇게 그냥 그 불구경 뭐 장구경 뭐 이 사람들이 뭐 물에 떠내려가는 그 뭐 그런 구경 우리말에서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세오레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라보다 결국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정점을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오레오 이걸 구경하다. 여기 35절에서도 또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백성들은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35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뭐랄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왜? 예수님은 무죄한데 죽였으니까.
그리고 돌아가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휘포스트레포는 돌아가다라는 말도 맞지만 돌이키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무리는 3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줄곧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친구들 또는 예수님의 친지들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 왜 여인들이 이러한 동그라미 1번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왜 언명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의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어떤 뭐 따랐고 섬겼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했고 자, 여인들의 행적이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24장으로 가면 이들은 지금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은 장차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